1. 마음이 곧 부처. 마조 대사가 대중에게 말했다.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의 마음이 곧 부처임을 믿어라.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이다. 달마 대사가 인도로부터 중국에 이르러 상승의 일심법을 전하여 그대들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다시 능가경을 인용하여 중생의 심지를 확인시킨 것은 그대들이 전도되어 이 일심법이 그대들 각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능가경에서는 부처가 말한 마음을 종으로 삼고 문 없음을 법의 문으로 삼는다.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어느 쪽에도 기대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 죄의 성품이 공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느 순간에도 죄는 있을 수가 없으니 죄란 본래 자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삼계는 오직 마음이며 삼라만상은 한 법이 찍어내는 것이다. 무릇 색 물질을 본다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스스로가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 물질으로 인하여 비로소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다만 때에 따라서 말한다면 현상사의로 나아가든 이치일리로 나아가든 전혀 걸릴 것이 없다. 깨달음의 결과도 역시 이와 마찬가지이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는데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면 생겨나는 것이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이 뜻을 알게 되면 곧 때에 따라 옷 입고 밥 먹으며 성인될 씨앗을 키우며 뜻에 따라 시간을 보낼 뿐이니 다시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대들은 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나의 개송을 들어라. 마음이 그때그때 말하고 깨달음도 그러할 뿐이다. 현상에도 이치에도 걸림이 없으니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은 것이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이 마음이 바로 부처라고 하였다. 그러나 달마 대사는 한마음인 일심법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음을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부터 중국에 이른 것이라고 하였다. 달마 대사는 그처럼 먼 인도에서부터 중국으로 건너와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일심법인 한마음을 스스로 간직하고 있음을 알도록 가르쳐 보인 것이다. 육조단경에서도 이르길 선지시가 보리바냐의 지혜는 세간 사람이 다 본래부터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다만 마음이 미혹하여 스스로 깨닫지 못할 따름이니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빌어서 견성하여야 하느니라. 마땅히 알라.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사람이 불성에는 본래 차별이 없지만 다만 미혹함과 깨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까닭에 어리석음도 있고 슬기로움도 있는 것이다. 반야의 지혜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나 일체 중생의 마음이 미혹하여 밖을 보고 수행하여 부처를 찾음으로 자성은 보지 못하니 이것은 근기가 낮은 것이니라. 만약 자성이 본심임을 깨달아서 밖을 향하여 닦는 것을 집착하지 않고 자기의 마음에서 정견을 일으켜서 항상 번뇌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면 이것이 곧 견성이니라. 개송으로 말씀하시길 성품 보아 부처되는 이 수승한 문을 중생들은 어찌 다 알까? 말로 하면 만 가지로 벌어지지만 이치에 들어서면 모두가 하나. 번뇌의 안개 속 어두운 집안에
지혜의 밝은 태양 항상 빛내라. 사념일 때 번뇌가 있는 것이며 정념이면 번뇌가 사라지는 것이나 사념과 정념 모두를 여의어 쓰지 않을 때 생멸 없는 청정지에 이르렀더라. 보리지혜는 본래로 이자성인이 마음을 일으킬 때 즉시 망념이라 정심이란 망념 중에 있는 것이니 다만 정심이면 장애가 없네. 세간사람 만약에 수도하는 데는 일체 세간사가 방해 안 되니 항상 스스로 제 허물을 보면 도와 더불어 서로 맞으리. 일체 중생 제각기 도가 있으니 도를 떠나 도를 찾으면 목숨은 다하여도 도는 못 보내. 부질없이 바쁘게 일생 보내다 백발이 찾아드니 뉘우치 누나. 만약에 참된 도를 보고자 하면 행이 바르며 이것이 도니 참되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면 세간 사람 허물을 보지 않나니 만약 다른 사람 허물을 보면 도리어 제 허물이 저를 지나니 다른 사람 그르고 나는 옳다면 내가 그르게 여김이 제 허물되리라. 다만 스스로 비심 버리면 번뇌는 부서져 자취는 없고 밉고 곱고에 마음 안 두니 두 다리 쭉 펴고 편히 쉬도다. 마저 대사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전에서는 어째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을 생멸심이라 하고 집안의 보물을 훔쳐가는 도적놈 취급을 하고 있으며 달마대사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을 지녔음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해야 하는가 허공에 말뚝을 걸지 못한 때문일 것이다. 말이라면 자동차처럼 사람들이 타고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길들지 못한 나귀나 야생마는 사람이 탈 수도 없을 뿐더러 섣불리 올라타면 목숨이 위험하기도 하다. 붓다가 깨달음은 얻은 이후의 마음이나 얻기 이전의 마음이나 전혀 다른 마음이 아니다. 그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고 또한 그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뿐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도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지만 마음씀이 전혀 딴판이 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처럼 사람은 마음을 어떻게 쓰는 것에 따라 평판이 달라진다.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 사람들이 호감을 느껴 끌리고 정남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마음이란 것이 참으로 묘한 물건이다. 우리가 만일 생명을 받지 못했다면 이토록 신비한 물건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또한 생명으로 태어난다 해도 짐승으로 태어났다면 마음을 연구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되지 못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더라도 마음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다면 그 또한 세상 살기에 바빠서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여건을 이루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태어남 중에서도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마음을 전하는 가르침 만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빈 말이 아니다. 우선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어째서 이 마음이 부처라고 말하면서도 이 마음을 도적과 같은 마음이라고 표현을 달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들어서야 한다. 마저 대사도 분명히 이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마음에서 생겨난 것을 이름하여 색이라 하는데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면 생겨나는 것이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마음에서 생겨난 모든 것을 색색 물질이라 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생겨난 모든 것이란 인식하고 기억하며 떠올리고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나타내는 모든 작용들을 의미할 것이다. 마저 대사는 그와 같은 마음의 작용을 물질인 색으로서 규정짓고 있다. 또한 뒤이어서 말하길 색이란 본래 공한 것이기에 의지적인 작용이 생겼다고 알지만 실제로는 생겨난 것이 아니란 말씀도 덧붙이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의지적인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반해 마저 대사는 우리가 마음인 줄 아는 의지적인 작용이란 생겨났지만 사실은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생겼으면 생긴 것이고 안 생겼으면 생기지 않은 것인데 어째서 생긴 것이 곧 생기지 않은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생겼다고 말하는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만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겼다고 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눈과 귀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만 실체로서 인정하려 들기에 번뇌와 망상이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며 마음을 점령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로 들을 수 없는 허공은 실체가 아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실체가 아닌 허공이라면 무엇 때문에 허공을 숨 쉬지 못하면 즉각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가? 또한 지구의 허공과 우주의 허공은 모두 실체가 아니라면 서로 다르지 않을 것인데 어째서 지구에서는 숨을 쉴 수 있지만 우주에서는 숨을 들이켜도 숨을 쉬지 못하는 것인가? 우주의 허공에는 지구의 허공과는 달리 생명을 존속시키는 무언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허공이라고 전부가 같은 것은 아니며 서로 존재하는 바가 다르다면 실제하는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고 귀로 들리는 것에만 기준 잡혀 있기 때문에 생겼지만 사실은 생겨난 적이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있음은 반드시 없음이 아니어야 하고 없음은 반드시 있음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눈과 귀로 기준 잡힌 상대적 관념에 물든 것이다. 반면에 절대적 관념이란 있음과 없음이 같은 것이며 서로 다를 바 없음을 아는 것이다. 만일 거울에 사물이 비친다면 영상이 생겨나지만 눈에 보인다고 영상이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거울에 비친 것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즉 실제하는 육신의 존재를 안다면 그림자로 생겨난 영상에 대해서는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거울을 처음 본 동물이라면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영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달마대사가 머나먼 중국으로 건너온 것은 사람들이 거울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자신을 향해 덤벼드는 영상에 화들짝 놀라기 때문이다.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거울에 비친 영상은 모두가 허상임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마음의 작용이란 불필요한 물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분들은 마음이 마조 대사의 말처럼 생겨났지만 생겨나지 않은 것을 아는 까닭일 것이다.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는 눈에 보여도 있는 것이 아니며 지난 밤 꿈속의 사과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듯 본성의 마음을 알아차린 각자들에게는 온 세상 삼라만상이 모두 강물에 비친 달그림자처럼 무생법인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은 결코 거울에 비친 영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음을 안다.
붓다의 법을 전한 수많은 조사와 선사들이 있지만 이처럼 글을 남겨 후대에 전한 선각자들은 10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붓다가 설한 8만 대장경이란 엄청난 자비심의 발로일 것이다. 우리는 선사들의 글을 대할 때 받침 하나라도 눈여겨 살펴야 한다. 참으로 귀중하기 짝이 없는 보물과 같은 때문이다. 그래서 혹시나 오역은 없는지 선사의 글을 접할 땐 가능하면 한문 원본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마저 대사는 마음이 부처라고 하면서도 자귀를 지닌 마음의 작용들은 생겨난 것처럼 보일 뿐 생겨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마음의 작용에 대한 것이지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는 본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의미도 된다. 또한 그 다음의 말은 더욱 아리송하다.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알면 생겨나는 것이 곧 생겨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다. 어째서 마음의 작용에 해당되는 색이 본래 공이라는 것인가? 분명히 마음의 작용인 색이란 파악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언어로서 설명되어지며 마음을 기쁨과 슬픔에 물들게도 만든다. 그러나 이처럼 형상은 없어도 작용을 지닌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생겨난 원인이 존재한다. 즉 보고 들음을 통해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생겨난 원인이 소멸되면 모두 변하고 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마음도 역시 원인에 의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라 어떨 땐 생겨나지만 어떨 땐 소멸하기도 하므로 생멸심이라고도 한다. 이처럼 원인과 결과로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독립적인 객체로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며 이것과 저것이 모여 이루어진 탓으로 생멸 변화를 일으키는 까닭이다. 집을 지으려면 기둥도 있어야 하고 석가래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집이 완성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인연들을 의지해서 이루어진 존재는 결국 부서져 공으로 돌아간다. 그렇기에 집이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객체가 아니기에 인연이 닿으면 사라져야 할 허망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삼라만상이 눈에 보이고 소리가 들려오고 촉감을 느낄 수 있지만 결국은 집을 만든 것과 같이 여러 인연들을 의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생겼지만 실제로는 생기지 않은 것과 같다. 독립적인 객체가 없는 공함의 산물인 까닭이다. 그것은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로 지수화풍의 사대를 인연하여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마음도 육신의 일부인 감각기관이 대상을 접하면서 생겨난 것이기에 마음도 역시 공함의 산물이다. 그러한 속성을 지녔기에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니며 생겨도 생긴 것이 아니란 표현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있지만 있는 것이 아닌 마음을 평생 사용하면서도 마음에 의해 울고 웃기 일수이다. 길지도 않은 인생, 마음이 늘 평안하고 언제나 중심을 잡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몸살 날 정도로 마음은 희로애락의 굴곡을 겪게 된다. 내 마음 같으면서도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의 정체를 밝히려고 무수한 사람들이 마음을 정복하기 위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성과를 이룬 것을 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 밖을 향해 찾고 구하려는 까닭일 것이다. 마음 밖을 향해 간다면 이 마음 밖에 있는 것을 진실하게
여기는 탓으로 무생법인으로 생겨난 거울 속의 영상을 집착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마음의 결실을 이룬 선각자들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야 한다. 만일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은 고통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세상을 자신의 의도에 맞추려 하기에 의도와 다른 것을 만나면 고통을 겪어야 한다. 마조 대사의 말씀처럼 자귀적인 마음의 작용은 생긴 것이 아닌 허망함의 약도를 들고 있다. 그와 같은 허망함으로 목적지를 찾으려 한다면 결국 잘못된 노력을 행할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애써 마음을 닦는다고 하지만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원인은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한 탓이다. 마음을 길들이는 것을 야생마와 같다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야생마를 훈련시키고 단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온순해져서 사람에게 순종하듯이 마음도 그와 같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길들여야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길들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길들여야 하는데 도무지 속수무책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식하고 판단하며 의지적인 작용을 지닌 마음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상대적인 관념에 물든 탓이다. 무언가 보이고 손에 쥘 수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보아야 하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참나를 찾고 구하려 하기 때문에 이미 잘못된 문제의 해답을 찾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의지적인 작용이 닿지 않는 마음이 설령 있다고 해도 의지적인 작용이 닿지 않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의지적인 작용으로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같이 말을 길들이는 것처럼 마음도 길들일 수 있다면 무수히 많은 성자들이 태어났을 것이다. 그러나 작용을 일으키는 생멸의 마음이란 생겨도 생겨난 것이 아닌 아지랑이처럼 존재하는 것인데 아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도 결국은 성과를 이루지 못할 것임에 틀림없다. 본래 아지랑이처럼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마음을 항복받고 단속하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굴뚝 같을 것이다. 인간으로서 그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어찌해야 마음을 길들이고 싶어 하는 굴뚝 같은 마음을 길들일 수 있는지 마저 대사의 말씀을 찬찬히 따라가 보기로 해야겠다. 마저 대사는 이르길 무릇 법을 구하는 자는 구하는 것이 없어야 하니 마음 밖에 따로 부처가 없고 부처 밖에 따로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이라고 하여 취하지도 말고 악이라고 하여 버리지도 말며 깨끗함과 더러움이라는 어느 쪽에도 기대거나 믿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을 단속하고 싶은 것은 선과 악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까닭일 것이다. 악을 행하고 나면 마음에 짓눌리는 것이 영 찜찜하다.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도 주변의 여건과 책임지고 돌봐야 할 사람들을 생각하면 남들보다 뒤처질 수는 없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축구 경기를 하듯 내 앞으로 날아온 공을 골문을 향해 보란 듯이 적중시켜야 하는데 뺏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각축전을 벌여대니 생존 경쟁이 치열하다. 잠시도 마음을 놓지 못할 정도로 긴장감이 온몸을 흔들어 댄다. 그러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쉽고 편한 길을 모색하게 되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분노의 화살도 쉬지 않고 날려야 한다.
이처럼 마음은 욕망과 분노의 물결에 흔들리면서 육체는 매순간 쉬지 않고 노화되기 시작한다. 웬만큼 살만하면 병에 시달리거나 주변 사람들로 인한 골머리를 썩어야 하고 이젠 좀 쉬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쉬지 말고 떠나야 할 시간이라며 자명종을 울려댄다.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태에서 마음의 평안을 스스로 누릴 수 있겠는가? 늘 불안한 미래를 염려하면서 주변에 높은 울타리를 쌓아도 세월을 비켜갈 순 없다. 이것이 육신과 마음의 작용에 초점을 맞추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마음의 작용을 기준 잡아 살다 보면 세상은 쉼 없이 흐르는 파도침과 같으며 끝없이 타오르는 화염 속을 달려갈 뿐이다. 마조 대사의 말을 빌리자면 무릇 물질 색을 본다는 것은 모두가 마음을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은 스스로가 마음인 것이 아니라 색으로 인하여 비로소 마음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이 말은 곧 주변 환경이 내 앞에 펼쳐진 것은 내 마음을 따라서 나타난 것이라는 의미도 될 것이다.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은 모두가 내가 마음 쓴 것에 대한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은 내가 마음 쓴 과거의 업을 기준 잡아 모습을 보인 것이다. 마치 권투 선수가 시합할 때 힘들고 지친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손을 내뻗는 것은 훈련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전개되는 모든 일들이 내가 마음 쓴 것에 대한 결과로서 다가온다면 늙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하는지가 더 큰 문제일 것이다. 또한 생기는 것이 곧 생기지 않은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마음이란 물건을 판단하고 추측하고 선택하는 작용을 마음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러나 마조 대사는 과연 어떤 연유로 해서 마음의 작용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음에도 생겨나지 않은 마음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음 장에서 밝히고 있다. 2.